성경에 보면 열매라고 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열매가 있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또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당에 있는 나무들 중에 이 추수 때에 거두는 열매가 감나무하고 모가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 거두는 기쁨이 얼마나 즐거운지요, 그냥 탐스럽게 달린 모가 한 손으로 안 돼, 두 손으로 딱 쥐고 틀어서 모가를 따는데, 지금 여기 20대 갖다 놨잖아요. 근데 그때 내 손으로 딱 쥐고 따는 그 기쁨이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돈 주고 살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렇다고 뭐 내가 그렇게 매일 뭐 키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고 비를 주시고 수분을 주시고 좋은 공기를 주셔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하셨는데 거두는 기쁨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 혼자 그걸 다 닦아 그러다가, 그래도 좀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내가 다 따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남겨놨어요. 모가 아직도 수십 개 달려 있습니다. 감, 오늘 저 2가지만 꺾어 온 거예요. 2가지만 아직도 노란 감이 수두룩하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익은 곡식과 과일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열매 맺는 것들을 종류별로 내셔서 인간에게 주시고 너희의 식물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 해마다 적절한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셔서 곡식이 무르익게 되고 나무마다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지나면서 이때쯤 올해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무들을 자라게 하셨고 가꾸셨고 또 열매를 거두게 하셨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거 첫 열매는 단순히 처음 익은 것이라는 뜻을 넘어서 제일 좋은 것, 으뜸 가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신명기 2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만물 곧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 마음으로 가장 좋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첫 열매의 헌신입니다. 첫 열매는 곡식이나 과일이 처음 익은 것을 말하지만 그보다 훨씬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헌물도 드렸지만 예물을 보고 나잖아요. 혹시 오늘 준비하지 못하신 분은 다음 주라도 아니면 다다음 주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 오늘 준비가 안 되신 분은 다음 주에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별빛 보고 감사하는 이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한 이에게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들의 감사가 주께 연락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은 뭘 말하는 겁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죽음으로 다 사망의 그늘 아래 깔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글쎄 모르겠는데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믿음 없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활의 영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도 첫 열매가 되신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확인해 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들 중에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말씀을 받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첫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열매를 구별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육체의 열매는 이런 것들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열매라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시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육체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첫 열매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이와 같은 열매가 열린다면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질 첫 열매,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 올해의 추수를 성령의 열매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에 나타난 말씀, 특별히 22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부탁하십니다. 뭘 말씀하실까요? 너희도 만물의 이 열매들처럼 너희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다운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많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거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상급, 이러한 축복,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보너스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는구나.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 사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영화로운 삶을 사는데 마지막에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 따라합시다. 영생입니다. 뭐라고요? 영생의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생활 속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쭉 맺어갈 때 마지막에는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로마서 6장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이것을 잘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첫머리에 보면 죄의 종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죄가 세상에 사람으로 인격화되어서 주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의식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람마다 주인이 있는데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죄의 종인가 하면 아담의 원죄가 있어서 죄의 유전을 타고 우리 가운데 흘러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원죄에다가 스스로 지은 죄가 더해져서 부정과 불법 아래 꼼짝없이 매일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갓난 아기도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지만 부모로부터 죄의 유전, 죄의 피를 이어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장성하게 되면 죄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주인은 종들의 자유를 빼앗고 고통 속에 살게 했고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죄의 열매는 사망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멸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던 우리 모든 인생 앞에 어떤 선한 분이 나타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죄의 굴레에서 죄의 그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로마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크게 합시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내가 원든 원하지 않던 우리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그 죄의 피가 우리 안에 유전되어 왔어요. 흘러 들어왔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종, 죄의 속박 가운데 살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종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설명합니다. 죄씨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다 김씨, 이씨, 박씨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통으로 다 말하면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죄의 굴레 가운데에서 죄의 속박당하면서 죄의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씨가 오더니 나를 의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나는 조금도 의롭지 않은데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지불하시고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량하게 뭐 착한 일 했다, 무슨 선행을 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직도 죄씨 집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죄의 피가 우리 몸에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시죠. 속지 마세요. 왜 속지 말라고요? 뭐 조금 선한 일을 하고 뭐 남들을 구제해주고 뭐 돈 좀 나눠주고 뭐 그랬다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부터 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원래 죄씨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시더니 우리 안에 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죄인인데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출생신분은 죄인데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하면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말을 다시 말을 바꾸면 칭의, 이건 신학적인 용어인데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의롭다고 인정했다. 칭의, 그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나 지난번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내가 이제 죄가 없어졌대. 나는 이제 거룩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죄 지어도 상관없어. 왜? 의로워졌다는데. 이거는 2단 3단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직도 우리는 죄씨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아직도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사다리 같은 단계를 하나씩 거쳐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요,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날 때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심는 사람이 있고요, 그 심는 것이 잘 자라도록 김을 매주고 또 물을 공급해주고 잘 나무를 보듬어주는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그때 가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을 했지만 아직도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제가 신학적인 얘기를 여기서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쉽게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3단계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의인의 단계입니다. 의인의 단계.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죄 가운데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믿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의인으로 칭의로 인정해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일러주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칭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첫 번째 과정이 뭡니까?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세례는 오늘날에 이 니고데모의 경우를 통해서 볼 때 거듭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으니 다시 한번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이 거듭남의 비밀, 이 칭의의 역사가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구원의 필수 요건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앞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달리 표현을 하면 중생. 이 중생이라는 말을 불가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해요. 그러나 거듭났다는 말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중생입니다. 이 단계는 지나온 내 삶을 회개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내 삶의 새로운 차원이 열려야만 되는 것. 중생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짓말도 바뀌어야 됩니다. 나쁜 짓 하던 거 끊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해롭게 하던 거 끊어야 돼요. 모함하고 험담하고 이런 거 끊어줘야 돼요.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옛 생활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중생, 거듭남의 과정을 아직도 못 벗어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순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구습을 쫓는 세상의 악습을 쫓아가던 그런 것들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거듭난 중생한 성도들의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 중에 있는 성도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지탄을 하고 왜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거룩한 척은 하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약속도 안 지키고 말마다 거짓말을 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얼마나 사람을 등치는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다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는 중생의 과정에 들어갔다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실제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듭남의 과정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신학적으로 4년 배워도 다 못 깨닫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듭남의 원리는 양자됨의 원리입니다. 양자. 무슨 얘기인가 하니, 로마서에서 이 양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세계가 로마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양자법이 사회의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양자를 삼으면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더 이상 따져 묻지 않습니다. 다시 돌이키지 못하도록 양자되는 그 순간에 법정의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양자는 친아들과 똑같이 자손의 대를 이어가고, 그 주인이 이제는 아버지로,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양자된 사람이 이 권리를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의씨 집안의 종이 된 우리의 신분은 아직도 죄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의인된 우리를 종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제로 죄의 종이지 하나님의 아들, 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죄씨 집안에서 불러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더니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해 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8장 15절에 보면, 잘 들으세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못 불러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으로 아이가 주로 사용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 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지 않았습니까? 이제 떳떳하게 양자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처음에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말씀에 빗대서 말씀드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의 자손들도 그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세도가 당당한지, 지방의 어떤 관리 자식들도요, 하다못해 무슨 경찰서장이라든지 하다못해 동장 아들이라든지 그러면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더라고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된 권세를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코가 빠져가지고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오늘은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내일은 또 죄의 종으로 타고 살아가.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귀가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를 세세토록 누리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죄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중생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마지막 단계. 마지막은 열매로 영생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전 단계가 바로 성화의 과정. 우리가 매일같이 거듭나서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 영화를 지나면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아직 모든 것이 연약한 죄로 언제까지나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구원받은 성도답게 말을 하고 실제로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 그래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 거듭남의 과정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지 않고 그냥 죄의 종로 타고 하는 것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행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고 이게 뭡니까?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헌물을 드립시다. 그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이나 알지 하나님 모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행함이. 여러분, 실천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은 송장이지 그게 살아있는 몸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거듭나서 계속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과정이 성화의 과정. 여러분, 이런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지 아니하면 여러분 집에서 혼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인간은 혼자 설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인자를 썼을 때 혼자 서지 못하니까 옆에다가 돕는 사람을 붙여놨잖아요. 그 돕는 사람이 배필일 수가 있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 가족들이 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구원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행함으로써 성화의 단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의롭다 인정을 받고 그래서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밟다 보면 나중에는 영화의 단계에 이릅니다. 영화의 단계. 이것도 다 신학적인 용어인데 마지막,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단계는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에 이르렀을 때 그런 성도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했다면 거룩함에 이르는 이 과정,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중생 거듭나며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서 마지막 영화로운 단계에 갔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했으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면서 이 감사 열매들을 보세요. 저 열매들이 비바람을 맞으면서 얼마나 어려운 고초의 시간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잘 지내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성전에 드려져서 모든 이들에게 기쁨의 감사 열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면 성화의 과정을,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단계, 그런 영화의 단계를, 마지막에는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때는 죄의 종에 묶여 있을 때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를 돌아보면 그 일이 부끄럽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절망의 인생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대답이 달라졌어요. 죄의 열매가 아니라,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 그런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의롭다함을 받아 의인이 된 우리는 생명이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생명을 구원하는 영생의 나무로서 의로운 싹을 트게 했던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잎사귀를 펼쳤던가, 과연 믿음을 행함으로써 결실하기 위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썼던가.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오늘 김상권 장로님하고 이 감나무 두 가지를 잘라오는데 보니까 저렇게 모든 열매들이 탐스럽게 노랗게 잘 익었는데 하나는 아직 떨어지진 않았는데 쭈글쭈글해요. 밑에서 왜 저렇게 됐나 그리고 봤더니 가지가 찢어져 가지고 끊어지기 직전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데 그 열매는 그냥 쪼글쪼글해. 아직 열매가 죽은 건 아닌데 달려있긴 달려있는데 가지가 찢어져 있으니까 생명의 영양분이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간신히 부지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좀 전하면서 그 모습이 떠올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기는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릅니다. 그런데 간신히 매달려 있는 거, 간신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탐스러운 열매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 기쁘다, 즐겁다 그러잖아요. 그 쭉정이를 보고 감사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주수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이 시점에 우린 늘 감사와 감사와 함께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명나무의 거룩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은혜만 받았을 뿐 핑계하며 감사하지 못했고, 또 헌신이 지극히 부족한 채로 또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땅 주인은 3년 동안 이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고 호통을 칩니다. 여기서 땅 주인은 누구죠? 그 나무에 심겨진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 그 나무의 가지를 찍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찍어버리지 말고요, 금년 한 해만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버리소서.
관리하는 사람이요 주인에게 애걸을 합니다. 주인이요, 금년 한 해만 좀 봐주세요.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잘 갖고 볼 테니까 그래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여기서 관리인이 누굴까요? 김씨입니까? 이씨예요? 최씨입니까? 여기는 그 관리인이 누구 아무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주님은 아세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하나님 앞에 애원합니다. 하나님, 1년만 유예기간을 주세요. 1년만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잘 설득하고 저들에게 도전을 주고 저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다시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할 테니 금년 한 해만 좀 참아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악과 육체의 일들로 어지럽게 되어버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육신의 추수 결실과 더불어 영적인 거룩한 열매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부족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지만 제가 소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 이제부터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내년 추수감사주에는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만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에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런 만물의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진정 내가 감사할 것은 내 자신이 영적으로 거룩함에 이르고 있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어서 내 삶의 거듭남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